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을 몸으로 오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되 유대의 관원들은 이를 불편히 여기며 분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라고 외쳤던 그들의 무지함을 주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사 그 나라를 2000년 동안 세상에서 멸문시켰다가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자신을 지켜 근신하며 깨어 있어 슬기롭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 절기를 따라서 유대력에 따라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에요. 이거를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 밖에 계시다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그걸 이제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냐면 어린아이와 백성들이 여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하고 찬양했는데 저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 밖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얘는 길이 안 들어져 있고 어디로 뛸지 몰라요. 새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끼를 타려고 에미까지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에미를 탄 거 아닙니다. 나귀 새끼 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쬐끄만 자전거 있잖아요. 막 장난감 자전거만한 그런 오토바이 타고 쇼하는 거 보잖아요. 큰 사람이 발도 안 올라가는 그 자전거를 타고 막 하는 걸 보면은 재밌게 보시죠. 되게 서글퍼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 쬐끄만 애기들 자전거 타고 애기들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서글퍼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큰 거 가지고 외줄 타기를 하거나 자전거 앞바퀴 들어선 상태에서 히프를 앞에 손잡이 위에 앉아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자전거를 뒤에 바퀴 하나만 가지고 타면서 쇼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볼만해요. 근데 어른이 조그만 오토바이, 조그만 자전거 타고 이게 그 발판이 굴러지지 않을 조그만 걸 가지고 잘도 굴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박수 치는데 저는 그걸 보면 서글퍼요. 같은 쇼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냐.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니까. 그러나 남들이 하더라도 차별화되면 되죠. 더 잘하면 되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안 맞는 행동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려면 뭘 타고 입성해야 될까요? 호마. 큰 호마를 타고 황금 마치를 두르고 빵빠리를 울리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이 같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피면서 그들의 맞이함에 들어가면 곰통난 거죠. 근데 관원들은 전부 자기 집 있는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지 길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 저렇게 소동이 일어났지 했다는 거예요. 구경한 거예요. 봤더니 저 시골 나사렛 촌뜨기가 아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 있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난리 치네. 아이고 참 꼴불견이다. 이게 저런 꼴병이 어디 있냐. 예수님을 들떨어진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황금 마치는 아니어도 엄마 나귀 타고 들어야죠. 어떻게 나귀 새끼 타고 들읍니까? 근데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의 이상한 일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행동이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처음에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백성들이 하는 게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식해. 참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게 여겼다. 분을 냈다는 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그러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호산나. 많은 여인들과 백성들도 했죠. 근데 아기들이 같이 따라서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미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분노가 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했대요. 이해되세요? 응? 그들의 분노가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했대요. 어떻게 온전케 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얘네들이 이루었다. 얘네들이 성취했다.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관원들이 화를 내지 않았으면 이들이 한 것이 100% 응답된 건 아니다. 성경 예언대로 했지만 환난과 핍박과 분노와 이 제재가 있어야 이게 다 하나도 한치의 말씀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주변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비난이나 핍박이 있으므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되는 것이다. 핍박이 없는 신앙은 인정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좋아 사는 거다. 근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이 신앙을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진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룬 게 아니다. 실패한 거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제자들과 여인들과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0장 9절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은 로마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이어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바로 무슨 말씀했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질까요? 물론 그 앞에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곧바로 앞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메시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려는 주인과 같이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함께 지고 가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냐고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다 도망갔다고, 예수님 12사도 다 도망갔다고,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믿음이 시험 들래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무슨 행동이에요 그런 것이? 그럼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같이 가서 로마 병정 몰아내고 쿠데타 일으켜서, 응? 로마가 예수님 죽이지 못하게 막아줘야지. 그러면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의 곤고와 고난이 쇠사슬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과 죽음과 죄가, 그 쇠사슬을 누가 풀어줄 거예요? 그걸 막아요? 이제 말세에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곧 환란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환란이 시작되면 환란 끝에쯤에 가면 교회는 다 깨져버리고 성도들은 다 지하로 숨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폐쇄법 한다고 그거 반대하자고 해서 그게 몇 개월이나 가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야 맞아요. 왜죠? 교회가 지금 다 잠들어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이 깨지진 않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지, 내 생각, 내 뜻, 나만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굴한 것이고 비천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봅니다.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뭐라고요?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 펴고 나귀 새끼에다가 안장 얹혀주고 예수님 타세요 하고 앞에 가고 뒤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소리쳤던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니까 같이 소리쳤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이 미친 것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던 그들이 같이 소리쳤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소리치니까 같이 소리쳤대요. 뭐라겠죠? 저희가 다, 빠짐없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리지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신앙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고 이루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하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안드레는 이렇게 설교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성취될까요? 자기를 가르칠 스승을 많이 두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사도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말씀은 아닌데
포인트는 같은데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천국을 가서 직접 보고 온 분과 그냥 복음으로 전해 들은 분과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이들이 성령을 힘입어 받아야 하나님의 한 가지 뜻, 한 건의 목적, 한 가지 주제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로 들으면 베드로의 사상으로 들리고, 사도 바울의 말로 들으면 바울의 소신으로 들려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베드로에게 배웠고 예수님에게 배웠어도 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위치에서 생각이 돼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약속을 발견하고 상급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쫓아가는데 하나가 돼야지. 이걸 자기 생각대로 구분해서 이렇고 저렇고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야 이리 와봐 오늘 말씀 이랬는데 그거보단 이런 거요 이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그게 덕이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복이 될까요? 사단이 춤추기 아주 좋은 장마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장마당.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고 파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 라인, 아무개 집사 라인. 좀 몰랐어요. 화성교회가 그런다네. 어느 집사님 라인, 누구 라인 해갖고 막 되게 그 막 파워 게임에 들어간다 하고 있다네. 나도 옛날에 들은 얘기요. 아무개 집사 라인 하고 그 파워가 대단하다네.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나요? 그건요, 종교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종교인들도 하나로 땅을 뭉쳐서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색출해 내버려요. 종교인들은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맞는 사람끼리 해버립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자기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지 당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관점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백성들의 호산나 소리치는 것은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 시국을 모르고 저따위 소리를 지른다고.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가이사를 섬기고 있어요. 빌라도는 한 조그만 사람이에요. 총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은 가이사예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래요. 치워주래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주라는 거요. 빌라도가 그러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이고, 빌라도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이라는 거 아셔요. 빌라도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의 왕을 네가 못 박으라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끝났어요. 이 정도 되면 나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2000년간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감정 버리시고, 여러분 감정 싹 내려놓고 지식 내려놓고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나. 예수님은 자기들의 왕이 아니래요.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래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치워주래요. 그분이 치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죄와 죽음과 이 저주의
가운데 막아서는 담이에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주는 구분점이 되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치워버리면 그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하나고, 죄와 내가 하나고, 지옥과 내가 하나고, 막아서는 생명의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치워주라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과거에 종려주의를 설교를 수없이 수백 번 했을 겁니다. 20대 초반부터 내가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한 20년 전까지 그러다가 20년부터 지금까지 종려주의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 전하기 바빠서.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는 거 다 내려놓고요. 성경 주석 하나도 피지 않고 오직 성경만 펴놓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시 이들의 상황을 우리는 그냥 빌라도에게 이렇게 해서 채찍 맞아 죽으시고 막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세세한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위해 죽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주에 주신 그분, 영원한 구원이신 그분을 어떻게 자기들 앞에 치워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더 이상 빌라도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 앉아서 그 안에요 많은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저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저가 무슨 악한 말을 하였느냐.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끝에 한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뭐라고요? 너희의 왕을 못 박으랴.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보루. 저도요 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읽어는 봤었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박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요 일제히 모든 백성들과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부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것 넘어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세요. 응?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나의 주, 나의 왕. 근데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 인간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는지 한 4년만 지켜봐. 이 나라 어떻게 망하는지, 그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풍지박산 내는지, 어떻게 사회주의 만드는지 한번 지켜보라고. 그때 가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때 내가 말 들을 걸, 에이 그러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속옷까지 나누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무명 원피스예요. 그냥 비단이 아니에요. 그냥 무명 옷이야. 무명 옷은 쉽게 이렇게 주름 잡히고 또 다른 주름은 또 쉽게 잘 펴지고 그리고 몇 번 빨면 누렇게 바뀌고 그게 무명 옷이잖아요. 호청이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옷을 무달아 제비 뽑아 가졌을까요? 군사들이. 여러분, 사람이요 죽고 나면 입었던 옷 다 불태웁니다. 누가 나눠가 입지 않습니다. 속옷이고 겉옷이고 싹 갖다 내다가 밖에 싸놓고 불을 지릅니다. 아깝다고요? 근데 간혹 어머니가 사이즈가 맞는 딸이 엄마 옷을 정리하다가 몇 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웃집 아줌마들이 죽은 사람 그 태우려고 옷 가져 나온 거 그거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끝나고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가져간다 하면 줍니까? 어떤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옷을 이웃에게 줍니까? 안 줍니다. 이거 갖다 뭐 달라고요? 이거 갖다 입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서 입으세요. 그러고 그냥 태웁니다. 주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넋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옷에는 어머니가 입었든 안 입었든 새 옷이든 흔드실 간에 거기에는 어머니의 혼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줍니까? 정신병자나 주지. 근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대요. 그것도 찢어서 나눠 가졌대요. 왜 가졌을까요? 병정들이 나눠 가졌다 그랬거든요. 이거 갖다 어달라고요? 지그집에 갖다 탁 걸어놓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야. 내가 평생 수많은 죄수를 십자가 못 박았지만 내가 최희대의 범인을 내가 못 박은 증거야. 그래서 이들에게요 예수님은요 최희대의 범인이에요. 최희대의 정치범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수니까 바라바보다 더 흉악한 죄수로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망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아줌마 운명함을 보시고 그 로마 병장 하나가 참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했대잖아요. 다 제비 뽑고 있는 통에 서로가 그 옷을 찢어 갖자고 발기발기 찢고 있는 통에 한 병사는 망치를 집어던지고 이분은 참 구원자였다고 고백했대잖아요. 놈들이 다 욕한다고, 놈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나의 왕은 가이사 한 분뿐이라고. 그럴 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죠. 나의 주, 나의 왕은 누구뿐? 예수님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7장 44절)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좌우에 한 사람씩 박혔다고만 알았죠? 아닙니다. 옆으로 더 여러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단 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좌우에 있는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십자가가 쭉 같이 해서 여러 시체들이 같이 달립니다. 같이. 그 중에 좌우에 있는 두 병사에 대해만 말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강도들 그랬죠. 좌우에 둘 말고 더 많은 강도들이 거기에 십자가에 박힌 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오늘 주님 날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많은 강도들 중에, 많은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면 오늘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했던 그도 욕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욕 안 했어요. 그러면 단둘이라면 한 사람인데 거긴 강도들이 아니죠. 한편 강도는 욕하더라 이랬어야죠. 아니에요. 좌우에 다른 강도들도 달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 내가 따르는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목표하는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의 말씀을 뭐라고 핍박하든 뭐라고 부정하든 내게는 최고의 영광, 내게는 최고의 상급, 내게는 최고의 다음 세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빌라도는 사형 판결 안 내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을 사형에 내릴 죄가 없다. 그는 죄가 없다. 예수 죽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세세다에 손을 씻었어요. 그래도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소리치니까 아니 너네 왕을 어떻게 죽여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 없나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형 판결만 내려주면 죽이는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응? 우리 모든 정권이 현재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사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살인이 돼요. 사형이 아니고. 그래서 죽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분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요나의 표적에 들어서도 말씀하셨고요. 무덤을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그걸 깨트리고 나오리라 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우리 3일 후에 보자.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기 전에 말한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찾아가니까 다 놀래요. 의심해요. 귀신인가 하고 환영인가 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서 살아나서 찾아가니까 다 놀래요. 그리고 도마는 손가락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주먹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봤고 이제 살아나서 왔는데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시고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걸 그대로 용인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서요,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해주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주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을 자처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피했던 그들이 고난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참수형에 스스로 목을 내어주고 화형에 스스로 불 가운데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스스로 달리고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약속이요 하나의 신앙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생각이 현실에 오니까 부활이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 부활하는 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알아지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날 줄로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때는 죽음이란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힘들었어도 아침에 깨면 아무 일 없잖아요. 어젯밤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꿈에 아침에 깨보세요. 아무 일 없잖아요. 내가 죽을 때 엄청 힘들게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가지고 벗겨 죽었습니다. 딱 부활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나간 꿈보다도 못한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온 백성이죠.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메시아죠. 너의 메시아가 되게 하였다. 너의 주가 되게 하였다. 근데 주요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이스라엘에게 2000년 후에 주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발휘하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20년간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지고 각 나라에서 그 수많은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주가 아니었을까요? 메시아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이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주이시지만 주이신 그분이 내게 손길이 닿질 않았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나의 주 되신 그분의 손길이 내게 직접 와 닿는 거예요. 내 손을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이제 실제적인 주로 내게 관계가 될 때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살아나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이거 이상 없어요. 장자들의 총에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옛사람이 뭐죠? 죄인 되었던 나, 율법에 송사받던 나, 사단에 참소받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어버렸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나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죽어버리면 거기다 누가 뭐라 해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의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단 홀이라도 1.1핵이라도 우리는 노하지 않고 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에도 예, 예수님의 표정에도 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예. 여러분 군대 가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상관이 지나가다가 병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딱 쳐다봅니다. 거기서 관등설명 안 나오면 이거 군기 빠진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쳐다보면 탁 예 하면서 일병 누구, 이병 누구, 훈병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병은 훈련소에서 하는 말이고, 이제 군대 막 들어가면은요, 자기 이제 계급이 있어요. 아, 일병 누구입니다. 딱. 그러면 모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뭐다 딱 잡아주고 지나가고, 여기 뭐 묻었으면 툭 털어주고 지나갑니다. 뭐라고 안 합니다. 뭐가 조금 이상하니까 쳐다보는 거거든. 이상한 게 없으면 안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뭐가 조금 이상하면 쳐다봅니다. 그럼 관등설명 딱 되면 고쳐 쓰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거야 뭐 상관 나름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그런 자세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시대에
그런 신앙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참 그런 신앙이 그리워요. 그런 믿음이 참 그리워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죄 아래 종으로 타는 사람은요, 쳐다보면 같이 눈을 부라리죠. 그럼 군기교육대 가야 돼. 걔는 그 눈에 힘 빼야 돼.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야 부활과 천국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다 전해요. 근데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올라가서 본 부활의 영광의 실제 장자들의 총회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전했어요. 근데 부활의 영광의 실체와 장자들의 총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하는데 왜 안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줄로 지어진 구역은 그렇습니다.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아요. 사도 바울을 따른 자는 사도 바울의 상을 같이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 중에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장자들의 총회는 좋아요. 부활의 영광 좋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말한 거 그거 안 전하세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설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공증력을 이룰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볼맨 거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손해죠, 자기 손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나눕니까? 예수님이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이럽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된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도 나뉘겠네? 이 소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 따라서 나뉩니까? 누구파 누구파? 게바파, 바울파, 신라파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장자들의 등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는 그분의 능력이요 난 그 장자들의 총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낀데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꺼리지? 마음에 꺼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아니 살아서 하면 되지 꼭 죽어야 돼? 여러분
부활할 능력이 있으면 죽지 말고 그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하지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네 죄값을 지불하신 대속이야. 너 대신 그 빚 갚아준 거야. 안 죽으면 빚이 안 갚아지는데 너 빚 갚아주는 거야. 네 목숨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거야. 너 지옥 갈 거 그분이 대신 갔다 오신 거야. 그럼 그분이 안 죽으면 너 죄 그저 있는 거야. 너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사망을 이기신 거야. 그분이 사망의 진 게 아니라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어. 지옥을 이기셨어. 그것이 부활이야. 너한테 그 부활을 준 거야. 너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 말을 왜 못하냐고요? 지식으로만 들으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오다가 턱 막혀가지고 그때 뭔가 아는 것 같았는데 이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말 한마디 물어보면 그냥 아주 너무 너무 쉽고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냥 술술술 말하면 되잖아요. 그 배워서 말합니까? 근데 자꾸 교회에서 십자가 말하면요, 아이고 구태연하게 맨 십자가만 말한다고. 성경에 좋은 말 얼마나 많아. 그 찬양 올려준 것 중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인가? 그 찬양이 뭐였죠?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안에 내용은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의 인간의 그냥 뭔 단체라 그럴까요? 그냥 모임이에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 해도 거기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의 영광과 장자들의 천국이 빠지면 그건 세상 사교 모임입니다. 세상 사교 모임이요 원칙을 정합니다. 과거 묻지 마세요. 남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내일 갖까지 가지고 가지 맙시다. 이런 거 만들어요. 사교 모임에서. 왜? 하도 모여갖고 싸우니까. 지난번 모였을 때 속상한 일 사고 다음번 모이잖아. 술 취하잖아. 그럼 그거 갖고 멱살 잡고 싸우니까 그런 거 세웁니다. 사교 모임에서. 오늘 있었던 일 내일까지 가지고 말고, 오늘 남 탓하지 말고, 남 허물지 말고, 오늘 그냥 하루 먹고 즐기자. 그래서 그렇게 잘 됐어요. 잘했어요. 좋아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싸움도 없었어요. 큰 소리도 안 났어요. 얼마나 좋은 모임이니까. 다음은 뭐예요? 그 모임 끝나고 나서 그 모임이 영원합니까? 진정한 영원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실이 죽으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예수님이 죽어서 온 세상 죄를 용서하는 이 지혜죠. 이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가셨을까요? 가셨죠. 누구에 의해서? 그냥 순수 로마인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유대의 관원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기 왕을 잡아 죽이는 일을 그 관원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립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끌어내리자고 시작하더라고.
이분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 딱 당선되니까 그날 딱 유튜브에 올라오기를 요 나무개를 뭐 하자고? 끌어내리는 걸 뭐라 그래요? 어? 뭐라고? 탄핵하자고 그러더라고. 아니 대통령 아직 취임도 안 했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탄핵하자는 말이 나와? 지금은 탄핵하자 말이 안 나와요. 탄핵 주동자들이 대통령 됐으니까. 아니 생각할 때마다 웃겨요. 어떻게 대통령을 지켜야 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요? 뭘 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전 정부가 잘못해놓고 새로 시작된 사람을 잘못했대요.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 일도 없는데 그걸 관원들이라 그래. 관원들.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어때요? 뭘 모두 갖다 박아야 되냐면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박았어요? 정이 뭐예요? 감정, 욕정,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박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가 많죠. 박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살아 역사예요. 그것은 사실상 안 박힌 거야. 그럼 뭐죠? 그럼 박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같이 박아버리자는 거죠. 같이 박아버리자고. 제가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단단한지 몰랐어요. 발바닥에 못이 박혔는데 이게 안 빠지더라니까. 굉장히 큰 나무에 박힌 것에 박혔는데요. 발을 드니까 굉장히 무거운 나무가 따라 올라다니까 안 빠지고, 박혔으면 들을 빼면 이게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지고 이렇게 큰 원목 두꺼운 그 나무가 같이 따라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손으로 못 잡고 들으라면 못 듭니다. 나무 들고 해도 이렇게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드니까 이게 따라 올라와요. 안 빠지고. 그게 사람의 몸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간 사람이 몸에 칼을 찌르면요, 몸이 수축하면서 칼날을 잡으면 잘 안 빠진대죠. 거기서 더 찌르려면 손이 미끄러지면서 칼날에 자기 손이 잘린다 그러잖아요. 몸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 몸을 같이 박았어요. 그거 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우리 너무 쉽게 빼요. 박긴 박았는데 언제 뺀지 모르게 또 사용하고 있어. 그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혼적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나타낼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의 능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나는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그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꺼리낀 거지만 나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능력이요.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도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 육신의 생활, 세상이란 건 그죠. 다른 사람을 박는 게 아니에요. 뭘 박아요? 나의 사적인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육신의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지. 세상적인 나의 생활을 못 박았다는 거지. 남의 생활, 저 사람의 생활을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 못 박은 것은 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발을 못 박아버렸다면 못 가잖아요. 몸을 못 박아버렸어요. 못 가잖아요. 그런 거죠. 나 스스로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은 나를 배제했다 그 말이죠. 왕따시켰다. 이것이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생각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결코 교만을 성령이 나와 함께 용납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세상 것을 성령이 함께 용납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편할 겁니다. 그죠? 우린 참 한 주간이 행복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곤고가 아니라 내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을 대하여 또한 그리하였으므로 한 주간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